이 시간에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좀 상세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 모형이죠. 모형 그림자 모형입니다. 모형 그림자 모형. 그리고 이 본체죠. 본체 실체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비교를 하고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림자와 모형, 본체와 실체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이것을 봐야 되느냐 하면 있죠. 이 성전, 교회라도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에 빠집니다. 성전주의, 교회주의,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이 아름다이 가꾸어지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에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겠죠. 그러나 여기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들이 가미되어지다 보면은 이처럼 여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이런 문제성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이 생각과 인간의 사상이 이게 지배해버리면은 이 성전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건 참 좋은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성전과 교회주의가 되어버리면은 사실은 이게 위험성이 뭐냐면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배제되는 이런 문제성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했죠.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영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진리가 선포되는 성전을 뭐로 바꿔버렸다 했습니다. 도덕의 소굴로 바꿔버렸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 안에서 온갖 불합리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합당치 않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것이 성전주의입니다. 교회주의가 되어버리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 어떻게 보면 이런 거겠죠. 대교회주의.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또 이걸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중심이 됩니까? 정중심이 돼요. 목사와 장로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이게 이 두 그룹이 분리되어져서 심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런 문제가 상당히 교회 속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겁니다. 대두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제대로 보고 알아야만이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감추고 이것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대로 밝혀주고 이러한 문제성에 접근을 하고 이러한 오류에 이런 잘못된 것에 사람 중심이 되어져 버려서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버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도둑의 소굴같이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갖다가 방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인 모습들을 조금 보면서 이것을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뭐 신학자도 아니고 또 제대로 뭐 하는 게 없지만은 이 안에서 정말 보여진 대로 볼락하는 것, 성경에서 정말 나타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말하고 그대로를 밝히고 그대로를 볼 수 있게 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 중심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가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가 48장에 이 부분들을 48장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봅니다.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부분을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거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자, 여기에 대한 밝혀놓은 내용들을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대단한 이름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이 이름을 얻었습니다. 대단한 이름이죠.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얻은 이 이름으로부터 이 지금 이름으로부터 일컬음 받았다. 또한 하나님이 유다의 홀에서 창세기 49장에 축복을 할 때에 유다로부터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다의 거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여호와라는 그는 이 이름을 부릅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그럼 여호와라고 이름으로 나타냈던 것은 언제냐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6장 2절에서 이 5절에 이제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세에게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 지나면은 이 애굽에서 나오리라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에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며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가 말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면서 하나님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항상 부르면서 맹세하기도 하고 또한 그 이름을 기념하는 수많은 뭐를 엽니까? 예배를 엽니다. 성회를 연다 이 말이 성회를 엽니다. 또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진실과 공의가 상실되었습니다. 진실과 공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봐보세요. 진실과 공의가 없으면 무엇이 판을 칩니까?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는 거죠.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는 성전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주의의 결과입니다. 결과. 사람 중심이 되어지 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이 생명의 말씀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결과는 이처럼 진실과 공의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영이 철저하게 떠나버리는 참혹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것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안 되어지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유다는 대단한 하나님의 뭐를 갖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는 성별되고 구별된 이 선택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대단한 자부와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서 이 민족을 주님은 그 애굽에서 얻고 나오면서 독수리의 날개에 업듯이 얻고 나와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복된 민족이죠. 복된 민족이죠. 그런 이 긍지와 자부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는 대단한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다른 민족들이 바라볼 때는 불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 그런 데 대한 긍지와 자부가 또한 대단했습니다. 또 거기에 또한 모세로부터 받은 이 지금 율법이라 그는 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민족이 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그러니 이 자부와 긍지가 얼마나 대단했겠나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어 버리니까 뭐합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제 상실되어져 버리고 결국은 그 안에서 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 안에 다 묶여버립니다. 이게 사람 중심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이런 종들, 이 당시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러한 것들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이 결과를 초래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이것을 신약 쪽으로 이제 가져가 봅니다. 신약 쪽으로 가져갑니다. 자,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절에서 3절로 갑니다. 1절에서 3절. 이 부분들을 잘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장,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믿음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전부 자기 의를 세우는 데에 다 사용되어져 버린 그 결과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이르지 못하는 이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주의의 폐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30절에 가봅니다. 9장 30절에서 31절까지 3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30절에서 로마서 9장 30절에 33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히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율법과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택된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력과 위세와 그 사람 중심이 되어져서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고 모양을 낼라크는 그림자 같은 것에 매여버린 이런 것이 이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 결과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율법이라 그는 이 의의 법을 따라간 이 이스라엘은 율법이 가져다주는 율법이 가져는 의에 이를 수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이행해서 얻어지는 그 의를 받아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한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배제자 되어버리고 그의 영을 배제해버리고 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떠한 업적들도 결코 생명의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사망의 열매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비밀어서 우리 이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크고 해봐야 주님은 너를 모른다. 이것이 이런 태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자, 마태복음 다시 갑니다. 7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0절 19절부터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여기에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게 뜻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와 무관하게 이렇게 사람 중심이 되어져서 이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요? 도덕의 소굴로 성전을 훼손시켜버린 이 어마어마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 분쟁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나중에 참혹한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책을 이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제대로 교훈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한 불법을 안 저지르고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가봅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8장으로 갑니다. 6절로 갑니다. 에스겔서 8장 6절로 갑니다. 8장 6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 성소에서 하고 있는 사람 중심이 되어져서 하고 있는 모습을 이 8장에 철저하게 밝혀놨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은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 이걸 심각하게 우리가 현대 이 교회에서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봅니다. 10절, 11절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박약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황노를 들었는데 황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우상, 누구 때 들어왔습니까? 솔로몬 때 들어왔죠. 솔로몬 때 열왕기상 11장에 이 솔로몬 때에 온갖 우상이 다 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짜갈라 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지금 우상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 성전 안에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숭배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 70명이 전부 그걸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철저한 사람 중심의 모습입니다. 이게 철저한 탐심의 모습들입니다. 우상 중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현대 교회에도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정말 무너집니다. 여러분, 재물의 우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무너집니다. 정말 무너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며칠 전에 조금 큰 교회에 집사님 한 분하고
또 고신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목요일날 장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그게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예산이 그 1년에 한 달에 거의 뭐 1억 정도 헌금이 들어오는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생되는 거. 예를 들어서 제대로 교회에서 선교사 하나를 보냈다면은 그 선교사에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인 것과 인력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생생낸 5만원 10만원 보내주고 자랑하고 생생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아원이나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그게 후원을 하는데 한날 제가 지역은 말하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후원을 하니까 한번 가본 거예요. 가니까 그 너른 곳 안에 차들이, 외제차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게 직원한테 이 차들은 누구 차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그 고아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차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심각하죠? 무엇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제대로 봐야 되는지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아직까지 장로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장로가 되면은 이 지금 문제와 이 부딪히는 문제를 때문에 장로를 안 한다. 제가 그분을 고등학교 때에 만난 분이 아주 신실한 분이죠.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또 가서 봅니다. 자, 8장 14절입니다. 얼마나 이 가정한, 더 큰 가정한 일을 보이리라고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14절에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더라. 자, 이러고 앉았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탐심의 음을 이루기 위한 우상을 섬기는 철저한 배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봅니다. 16절을 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과 경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이러고 있습니다. 대단한 이 25명의 제사장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뽑고 아마 이게 25가도 뭐 대제사장과 지파에 2명씩 해서 24명, 12지파에 해서 총 25명. 이게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 지금 보여지는 신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여?
철저하게 지금 이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세운 자랑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배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전주의의 모습입니다. 다시 또 가봅니다. 자, 에레미야서에 가봅니다. 우리가 이 실정들을 알아야 됩니다. 7장으로 갑니다. 에레미야 7장으로 갑니다. 4절입니다. 4절입니다. 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이 성전이 필요했던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이 성전이 필요했는지. 자,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에레미야 7장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에레미야가 이처럼 말합니다. 그 성전주의라 그런데 안에 딱 갇혀가지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거는 거룩한 곳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여기에 구원이 있어. 이러면서 온갖 불법적인 더러운 것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백성들을 향해서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구원이 있어. 여기에 평안이 있어.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10절, 11절. 자,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처럼 구원 얻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까닭은 모든 가정한 일을 모든 거짓말 속에서 이룰라크는 이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여기 8절에 말하고 있듯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전부 거짓말을. 이게 얼마나 인간의 생각과 정말 인간의 언어와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재앙을 자체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꼭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하나님께 배역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처럼 인간의 생각의 결과가 재앙을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의 결과가 언어와 행위로 표출됩니다. 언어로 행위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인간의 생각의 결과가 언어와 행위로 표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면서 재앙을 자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전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 전부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 생각의 결과인 이 언어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진리의 법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 언어와 행위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제대로 이해되어져야 깨달아집니다. 그래야 이런 오류를 벗어날 수 있고 이런 불법을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유혹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성도가 제대로 알아서 종을 분별하라고.
성도가 종을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죠. 그래야 이런 지금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죠. 근데 다 쏘가버립니다. 자, 이사야 9장으로 가. 이사야 9장 17절입니다. 다 쏙습니다. 다 쏘가서 망령된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입들이 전부 다 망령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의 실체. 자, 9장 17절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기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입으로 망령된, 여러분 망령된 가르침, 거짓의 가르침을 받아놓으니까 그 거짓된 것에 묻혀버립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진리를 제대로 들을 기가 상실해버립니다. 이 기가 지금 할례를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망령된 말에 아멘 아멘 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정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의 할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과 9장 26절에 말합니다. 기의 할례, 기의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요구해 받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주의 진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죠. 돼야 되죠. 주님이 내가 이 제대로 들어서 제대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기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못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 뭐를 좋아합니까?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또 봅니다. 자, 이사야 30장 다시 봅니다. 30장 9절에 11절.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종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것을 부추겨서 종들은 배불릴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이것을 밝혀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종들은 이것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저 이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적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의 법은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니 사람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면 돼. 그러니 단상에서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부드러운 말 좀 해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말만 좀 해주세요. 경고와 경책과 권면은 훈계와 교훈은 듣기 싫습니다. 책망을 듣는 거 싫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대상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더러워져 버립니다. 가서 봅니다. 28장 이사야 28장 7절 8절 여기 다 밝혀놨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다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철저하게 이렇게 더러운 것들로 먹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잘못된 것들만 불법을 먹여놨다 이 말입니다. 이 불법을 먹여놨으니 다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으로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금 육체가 전부 다 제약에 사용되어지는 불법의 무기라 다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우리가 이 심각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지금 내가 있는 현실 속에서 이것을 읽어내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거물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런 올무와 거물에 걸립니다. 새가 걸리고 고기가 물고기가 걸리듯이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 거물 안에 걸려버립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참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경고가 들어가고 경책이 들어가고 훈계가 들어가고 근면이 들어가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의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한다 하면은 그 책임을 종들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해야 됩니다. 자, 신약에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입니다. 1, 2절. 바울이 자기의 떠날 때를 알고 이처럼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처럼 오래 참고 가르치라. 경책해라. 경계하며 근하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듣지 않을 때가 오니까. 미혹될 때가 오니까. 귀신의 가르침이 성전을 덮어버리니까. 교회를 덮어버리니까. 미혹의 영이 교회를 덮어버리니까. 귀신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 혼미한 것들이 전부 들어와서 진리를 훼손하고 이 진리의 비가 비방받게 만드니까. 그래서 진리가 다 비방받습니다. 누가 가서 요즘 예수 전해봐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3절 4절 읽어봅니다. 3절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석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전부 사욕 속에 다 무너집니다. 전부 욕심 속에 다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무리 말해봐야 그 진리는 귀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보는 자가 적습니다. 듣는 자도 적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듣는다면은 외쳐야 됩니다. 한 사람이 듣는다면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나팔을 부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제사장은 나팔수입니다. 이 나팔수는 경고의 나팔을 부르야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돌아봅니다. 이 부르야 됩니다. 요엘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3절 불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불어야만이 깨어날 자가 깨어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제대로 듣고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삶에서 살아납니다. 죽은 신앙에서 살아납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집니다.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외쳐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 나팔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 이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 편에 서고 사람이 좋은 걸 던지는 것이 결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 가르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진리에 있는 데를 사실을 갖다가 제대로 가르치고 교훈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진리를 논하는 자리가 되입니다. 생명을 논하는 자리가 되입니다. 진리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입니다. 정말 예수 생명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곳인데 세상 온갖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섞여버려서 혼미한 겁니다. 혼잡한 겁니다. 혼잡한 겁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 짜갈라지는 이유가 뭐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지고 세상 나라의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해서 갈라지고 거기에 또 많은 피해들이 양상되어지고 그 욕심들이 잉태해서 마치 덜불이 퍼져나가듯이 누룩이 들어가서 저 온 것을 다 훼손시키고 다 더럽게 만들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이 등불을 가지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청량줄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에 먹통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에 지팡이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저울을 가지고 이 청량줄 다림줄을 가지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거 다 밝혀놨지 않습니까? 다 밝혀놨어. 그거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라 그런 겁니다. 알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스가랴서 2장 1절이나 스가랴서 4장 10절이나 다니엘서 이런 5장 25, 26절이나 이 저울 계시록 11장 1절에 이 지팡이나 또 이 에스겔서 9장 1절에 4절에 먹통 다 나오잖아요. 이거 전부. 이거 가지라고. 청량줄 가지라, 다림줄 가지라, 이처럼 저울을 가지라, 갈대한 지팡이를 가져야 됩니다. 또 먹통. 이 가지고 전부 인치는 거 보여주잖아요. 이거 뭡니까? 진리를 갖추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잣대에 진리의 청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비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냥 유야무야가 아니라 이런 말씀의 경고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된다 말이에요. 안 하면 방법 없지. 여러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한테 그토록 신신당부하듯이 한 사람이 제대로 서야 되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진리를 바톤을 이어받고 또 가야 되니까. 이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